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요 공부 제목을 이번에는 1세기 로마 세계 속의 초대교회의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뭔가 교회에서 할 것 같은 제목은 아니고 왠지 학교에서 할 것 같은 강의 제목이긴 한데요. 그러나 어렵지 않게 잘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요한복음을 좀 가르치기도 해서 요한복음을 할까?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었는데요.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또 목사님께서 또 해주시기도 해서 나중 기회로 좀 미루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따로 제가 유인물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제가 늘 그렇듯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파워포인트 자료가 조금 좀 깔끔하고 보기 좋고요. 제가 급하게 막 하면은 뭐 그림도 없이 글자만 올라갈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시기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답을 보여주는 건 나중에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정답이 저렇게 두루룩 나와 버렸습니다. 신약성서가 1세기 또는 2세기 그 사이에 쓰여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저기 데살로니가전서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사실 먼저 질문이 있고 답을 저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 손 드신 건가요? 이렇게? 아신다고? 네. 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먼저 적었을까요? 맞습니다. 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인 줄 아셨죠? 네. 복음서는 좀 늦게 쓰여졌고요. 바울의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40년대 초중반에 쓰여졌다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0년대 초중반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조금 넘어서 이렇게 작성된 데는 상당히 빨리 작성된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저희와 함께 마가복음에 대한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했던 이유를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가만히 계셔야겠다. 정답을 잘 알고 계시네. 맞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준점으로 해서 마태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자기의 이야기를 예수에 대한 고백을 풀어갔고요. 또 누가 역시 마가복음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기 이야기를 또 고백을 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쓰여진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 6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도 한 20년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책이 언제 쓰여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이 떨어진 곳이죠. 근데 공간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신약 성서가 뭐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쓰여진 것도 아니고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 쓰여진 것도 아니죠. 지중해 그쪽 지역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던 세계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이 그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죠. 네, 로마의 다 식민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식민 도시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성장한 곳들은 다 도시 어떤 뭐 시골의 작은 마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거기서 수용되고 또 발전하고 또 이 선교 다른 선교지로 퍼져 나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뭐 갈라디아도 있고요, 고린도도 저쪽에 있고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도 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을 때 7교회들 서머나 버가모 이런 다 도시들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도시들 안에 존재했던 도시들입니다. 자, 시대가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도 장소와도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시대와 공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사유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 사람이 보는 그 단어와 1세기 사람들이 보는 단어가 같은 의미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비슷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이다 그러면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집과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주 공간은 동일할 수 있지만 집의 역할이라든지 집의 기능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와 그들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여도 같은 단어를 보고도 다른 의미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였어요. 준비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정보를 기재를 합니다. 자기 정보 가운데 중요한 정보가 자기의 주소를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학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합격 불합격을 뭐 이메일로 통보하기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온라인으로 오기도 했지만 서류를 보내줍니다. 합격했습니다. 합격했다는 서류는 두꺼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 이것저것 써내야 될 게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불합격했으면 얇게 종이 한 장이 오기 때문에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뜯어보지 않아도 합격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직접 내 주소로 그 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그 주소를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주소를 적다가 제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주소를 제대로 적으면 왠지 제가 장학금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장학금을 받아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디에 살고 있었길래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바로 이런 빌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빌라, 우리 한국말로는 뭐 연립이라고도 하고 뭐 다세대 주택이라기도 하는데요. 자, 빌라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서민적인 거주지잖아요. 서민들이 많이 사는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뭐 서민적이다 못해 막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빌라죠. 그 빌라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왜 제가 이 빌라를 쓰면 장학금을 받지 못할까 고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빌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미국 사람들에게 빌라는 제가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빌라를 영어로 저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다 이런 집들만 나와요. 또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집. 이런 집에 살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집. 네, 수영장이 막 딸려 있고요.
그리고 아주 거대한 대저택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다른 집들은 없고 숲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랄까요? 돈을 벌고 막 그러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잘 살면은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곳. 그래서 돈을 벌면은 다 이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좀 큰 집을 짓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데 당연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빌라, 그때 제가 태창 빌라였는데 태창 빌라 딱 쓰면은 이 친구가 엄청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괜히 선입견을 줄까봐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반대로 압구정에, 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압구정에 강남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이게 현대 아파트든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주소를 적으면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살지만 저보다 장학금을 받을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 아파트야 좀 경제적 여유 있고 특히 강남이니까 뭐 몇십억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아파트 하면 어떤 인식이 있냐면은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 한국의 빌라와 같은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자들은 고립된 주택에서 여유 있게 산다고 했잖아요. 빌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1층에 101호의 사람이 살고 102호의 사람이 살고 옆집에 살고 있고요. 위에 또 다른 식구들이 살고 있고 202호, 203호, 3층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그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 주위에 산다는 것을 그렇게 되게 꺼려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막 적게는 30년, 근데 이사를 잘 안 다녀요. 길게는 50년 모기지를 해가지고요 돈을 내면서 그렇게 삽니다. 자,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의 아파트는 전형적인 빌라와 같은 한국의 빌라와 같은 그런 서민 주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원자가 압구정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면은 빌라에 살고 있는 저보다 더 가난하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고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같은 아파트를 살아도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는 장학금을 확실하게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디에 사냐면은 아파트 이름 때문에 그래요. 어디예요? 롯데캐슬. 캐슬이 영어로 캐슬이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 네. 물론 뭐 진짜 성에 이건 약간 농담이고요. 진짜 이게 성에 산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캐슬 하면은 워낙 이제 이 귀족이나 뭐 왕족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마 장학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뭐 주소지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적도 고려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종도 고려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돼서 장학금이 결정되는 거여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과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살아도 공간이 달라지면 같은 단어를 보고도 빌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도 아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세기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간이고 다른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부분들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금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1세기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공부를 하는가?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서 1세기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 제도가 그들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네, 대답들이 네. 저만 재밌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 할 생각이고, 제가 이거는 학교에서도 강의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책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토대를 좀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학교에서 또 강의할 일이 있으면 또 강의를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근데 1세기의 초대교회를 얘기하다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제일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바울 서신입니다. 그렇죠? 그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바울 서신에서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 서신 그리고 사도행전을 좀 많이 언급하고 인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가 45분에서 50분 안에 저는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더 할 수도 있는데 제 그 신체적인 배터리 용량이 목사님과는 좀 달라가지고 금방 소진이 돼요. 한 20분 지나면 벌써 한 배터리 50%가 다 닳아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저도 이후에 또 스케줄을 또 소화하려면 배터리 양을 좀 남겨놔야 돼가지고 한 45분, 50분 그 사이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제 생각은 12월 말까지 올해 안에 이 프로젝트를, 이 성경 공부를 끝내려고 하는데, 준비를 좀 어제 그제 좀 해보니까 12월 말까지는 못 끝낼 가능성이 한 50%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끝낼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시즌 1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2월 말까지 시즌 1으로 끝내고, 또 목사님의 또 강의를 또 이 새해에 또 저 전반부에 들으시다가 또 구약이 끝나면 시즌 2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이 신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신약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나중에는 뭐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한번 돌아보려고도 하고,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 제도와 신앙은 또 어떤 것인지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함께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구호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약간 유행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잘 듣기 힘들기는 한데, 과거에 툭 하면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뭐 이러한 구호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울려 퍼졌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앙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우리 기독교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모습을 관찰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해서 다시 초대교회로 라고 하는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지금 현재 교회처럼 이렇게 제도화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제도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뭔가 신앙적인 어떤 순수함, 어떤 순전함,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때묻지 않았던, 제도화되지 않고 때묻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자꾸만 우리가
부르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하죠. 초대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벌써 40년 초중반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되게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과는 상당히 멀지만 그때는 뭐 10년, 20년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적인 어떤 순수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초대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이거를 구성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쉬운 거는 그냥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바울이 한 얘기를 따르면 됩니다. 바울의 말씀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보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구절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따르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혹은 기독교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뭐 바울 서신의 어떤 이야기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냐,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초대교회의 신앙과 모습을 회복하는 게 어렵다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여성의 지도력, 더 확장해서 여성의 지도력의 끝판은 뭘까요? 여성 목사에게 안수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감리교는 해결됐을까요?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30년대에 이미 여성 안수를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신대 예장 통합도 주죠. 그래서 아마 여성 목사들이 제일 많은 데가 예장 통합일 겁니다. 아마 인원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총신대, 고신대 이런 장로교 예장 합동 이런 교단은 아직도 여성 안수를 주지 않아서 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답은 쉬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돼. 그 모습, 그 신앙을 따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안 주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성경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언제 한번 강의가 아니죠.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다행입니다. 네. 했던 얘기 또 한다고 또 타박을 받으면 어떡해나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한. 아마 들으면 근데 또 상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자 안수 혹은 여자 여성들의 어떤 지도력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표적인 거고요. 이거 외에도 여자들은 침묵해라부터 해가지고 남자의 권위를 복종해라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그리고 또 이 구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봐라. 지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고 초대교회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발언권이 없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자들이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구절을 기대어서 여성의 목사 안수도 또 부정하게 되는 구절로 이런 말씀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초대교회를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문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이 문자 뒤에 있는 상황과 맥락이 있잖아요. 그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만 집착을 하면 우리는 이 문자를 악용하게 되는 거고, 여성들의 어떤 지위와 권리와 어떤 그들의 어떤 이것들을 억압하는 이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문자의 말씀이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 자체가 초대교회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면의 상관은 있지만 그게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울의 편지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가지고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아우르는 그런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기보다는요, 특정한 교회에 그 특정한 교회가 특정한 문제와 이슈와 또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서 바울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이런 권면을 따라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억 못하시겠지만은 편지라고 하는 게 반쪽짜리 대화잖아요. 우리는 한쪽 바울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짐작하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알고 있고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만 가지고도 그들은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문제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구절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문자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이 문자에만 이렇게 집착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의 서신들이 다 특정한 교회에, 특정한 문제를 가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이게 또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태도도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 편지 안에는 또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면밀하게 묵상하고 고민할 필요가 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그럼 왜 바울은 여자들을 잠잠하라고 이러한 현대의 21세기의 남녀 평등한 이런 사회에서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품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대답을 누가 잘 해줄 수 있나요? 누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이런 대답을 하려면 목사님들, 그죠? 목사님들이 제일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하면은 공부를 잘 안 하셔서 배웠을 텐데, 저도 가르치거든요. 또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려우니까 다 뒤에 있는 배경들은 다 빼놓고 말씀이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아니고. 네, 자,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이 등장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사회는 상당히 가부장적 세계였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리더가 되고 남성이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남성이 주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게 당연하다는 얘기는 여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성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건다 뭐 이런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지금 뭔가 유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명예가 되게 중요시 여긴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나면 그건 명예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100%라고 한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한 98%, 99%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주 종종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 사회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 그런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가르침 자체는 되게 상당히 평등적인 가르침입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 상당히 아주 과격할 정도로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메시지를 바울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와 생각하면 여자는 잠잠하고 하는 게 매치가 안 됩니다. 오히려 모순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메시지를 잘 수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어떤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적인 예배에서 그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다 품 안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여성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리더십 발휘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문제가 됐을까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이 신앙을 통해 가지고 지역 공동체에 아주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여서 내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친구들이랑 여자가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공동체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공동체는 뭔가 우리 질서를 깨트리는 공동체구나 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뭔가요? 바울의 관심은 우리끼리 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우리끼리가 아니라 계속 확장하고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여성들이 너무 다 자기 주장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새로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고 또 그들과의 갈등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여성들은 잠잠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나의 그런 내용입니다. 선교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런 성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을 제한시키고 여성들을 공적인 모임에서 조금 더 그 역할을 제한시키고 또 관습대로 그냥 난석하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권면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이런 권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여성들에 대한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여성들은
은사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강조하거나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것도 또 다른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뜨겁고 경건한 사람들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품고 또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가르치고라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많았던 모양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받고 너무 기뻐서 또 이 본의 아니게 자랑처럼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질서를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고요. 예배를 방해하기도 의도치 않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들을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위화감을, 어떤 신앙이 적은 자들에 대한 위화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위화감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것은 아무도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바울의 말씀 속에는. 그런 학자들은 어떤 힌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이런 해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본문 말씀이 있지만 이 본문 말씀 뒤에 있는 어떤 신앙의 세계, 그리고 사회적 세계, 더 나아가서는 문화적이고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세계, 그리고 사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랑 같이 그런 말씀들을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죠. 40분이 지났어요. 자, 본론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만, 네. 자, 오늘은 여기 고대의 신들, 네. 에 대한 신이 어떤 신이 있고 그 신들의 특징이 뭐고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체제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조금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졸리우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온이나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주가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한 네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눈에 띄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등장인물은 바울과 바나바죠. 이게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행합니다. 아픈 병자를 고쳐주는 이적을 행하죠. 그리고 이적을 행할 때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들이 이 놀라운 이적의 광경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칭송해요? 보니까 신들이 내려왔다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는, 여기 제가 검정색으로 해놨죠? 제우스라고 부르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우스는 아시겠지만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 가운데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신 가운데 한 명이고요. 헤르메스는 주로 이제 그 말을 잘하는 언변이 뛰어난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냐면 두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 반응입니다. 저 같으면은 저는 이거를 좋은 선교의 기회로 여겼을 것 같아요. 나를 뭐 제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여긴다고 하면, 그래 사실 맞아,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딱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를 잘 섬겨야 돼. 그런데 사실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섬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았을 텐데, 저처럼 교만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15절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리고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어떤 일이에요, 지금? 자신들을 신이라고 여기는 거,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 그것들이 이제 다 포괄적으로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을 섬기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게 다 헛된 일입니다. 헛되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버려야 되는 거겠죠.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보면은 뭐 특별한 게 없네.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섬기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아닐 수도,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뭔가 지금 뭐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1세기의 한국이 아니라 1세기의 로마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회에서 신들과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들을 숭배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의미였을 텐데, 우리가 뭐 불교를 믿고 뭐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였을 텐데,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미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왜 이게 신들을 섬기는 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네, 다음 시간에.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폼페이,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가 이제 화산재로 뒤덮인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또 중요한 로마의 고대 도시 가운데 하나여서 폼페이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이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더 할까요? 네, 여기서 끝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더 이해하고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전해졌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